당곡댁. 전쟁이 끝나고 나자 눈파란 객기의 세력이 날로 커져갔다. 당시 이 땅의 아이들은 그 파란 눈의 객기를 아비라 부르면 가히 금세 달콤한 것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때문에 양손에 못이 박혀 오만상을 찡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객기를 아이들이 다투어가며 아비라 부를 수가 있었다. 어른들도 그 볼썽싸나운 객기를 선뜻 아비라 부르고 옷을 얻어 입는 이들이 있었다. 이나여 제법 점잖게 고당에 앉아서 까만 눈으로 빙긋이 웃고 있는 객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차츰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파란 눈이나 까만 눈이나 둘 다 객기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래도 까만 눈이는 파란 눈이에 비해 잠옷 인자한 듯하여 좀 봐줄 만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당시 까만 눈이네는 비구와 대처가 서로 집을 차지하려고 극심한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까만 눈이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파란 눈이네가 더욱 기세를 펼 수가 있었다. 그 파란 눈이의 세력이 상투쟁이만 모여 사는 이밤산 아래 대흥리에도 들어왔다. 한데 이때 공교롭게도 상투쟁이 보천 교인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분쟁이 있었다. 그 분쟁이란 바로 증산을 교조로 받드느냐 받들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까만 눈이네처럼 불량배를 동원하여 싸우지는 않았다. 그저 눈을 부릅뜨고 갓을 뒤로 제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목소리를 높여 싸웠다. 그러다가 양쪽이 다 정읍지원에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서로 패소하지 않으려고 돈을 쓰니 양쪽 교인들의 재산이 거의 다 바닥나고 있었다. 이나여 한때 정읍지원장의 자리가 전주지방법원장의 자리보다 훨씬 낫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을 정도였다. 바로 그러한 때 파란 눈이네가 대흥리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은 재산을 마구 팔아서 재판에 밀어넣은 보천 교인들의 분여자를 교묘한 말로써 꼬여냈다. 그리고 신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말을 내세워 그 하나뿐인 파란 눈의 신을 믿어야 복을 받고 죽어서도 가히 구원을 받는다고 꼬여댔다. 이에 상투쟁이 영감들의 허망한 재판에 넌더리가 날대로 날던 분여자들이 보라는 듯이 빠져들었다. 처음에 파란 눈이 귀신을 가소롭게 알고 재판에만 열을 올리던 상투쟁이 영감들은 그러한 사태를 미처 막을 겨를이 없었다. 이미 극성스런 여인들이 상당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야 집안 단속을 하려고 하니 그 극성스런 여인네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야르를 부리는데 자칫하면 상투까지 잘려나갈 형편이었다. 하여 다들 어쩌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는데 중년에 미친 가부 하나가 거연히 나서서 이 극성 여편네들과 대항하였다. 원래 그 가부는 보천교인 오상준의 아내로서 친정이 이반면 당곡이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당곡댁이라 칭하였다. 당곡댁은 본시 인물도 빼어난 데다 마음씨도 이를 데 없이 고왔다. 그래서 이반면 사람들은 흔히 그를 월궁의 항아에 비기었고 그 항아가 인간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항아에 비긴 데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남편과 사는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내간에 자식을 두지 못하는 것은 다 여자의 책임으로 생각하던 시대였다. 인하여 그는 남편에게 자주 씨앗을 붙여주었지만 그 씨앗들에게서도 아들은커녕 단 하나의 딸도 얻지를 못했다. 그런데도 당곡댁은 씨앗으로 인한 잡음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다. 씨앗을 보면 길가에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 말은 그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그가 살았던 대흥리 노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씨앗의 숫자가 10명이 넘었다고 하니 가히 그 어진 성품을 알만한 일이다. 이 당곡댁 역시 전날 인정상간이 이웃마을 진등에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그 도덕을 흠모해왔던 사람이었다. 그는 한때 인정상간에게 자식을 점지해 주기를 빌기도 했다. 한데 인정상간은 그때마다 낳지 말고 길러 하기만 하였다. 하여 그는 남편의 핏줄을 얻기를 포기하고 집안 사람의 아들로 양자를 들였으며 기울어져 가는 가세도 붙들었다.
하나 씨앗을 너무나 많이 거느린 탓인지 남편 오상주는 오래 살지를 못하고 죽었다. 당국댁은 양자를 길러야 하는 책임 때문에 남편을 따라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했다. 그는 양자뿐 아니라 전쟁에 부모를 잃은 고아도 수십 명을 거두어 길러냈다. 인하여 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를 친근한 이름으로 불렀다. 즉 아이들은 다 할머니라 했고 젊은이들은 다 어머니라 했으며 40대의 중년층에서는 남자인 경우 누구나 다 누님, 여자인 경우 누구나 다 언니라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정신에 변화가 일어나 참으로 괴이한 행동과 참으로 기이한 말을 가끔 하였다. 그의 기이한 행동이란 바로 대낮에 옷을 홀랑 벗고 대응리 종로거리에 나가 궁둥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이었다. 비록 늙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곱게 늙은 몸매인데다 사람들이 여지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기묘묘한 못놀림으로 추어대는 춤이어서 보기에 심히 민망한 것이었다. 이에 지나는 사람들이 다 얼굴을 돌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달아나며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요렇게 춤추는 넋빠진 년들이 수두룩하게 된단 게 이제 곧 세상이 요렇게 돼. 그러면서 더욱 보라는 듯이 온몸을 흔들다 들어가곤 하였다. 지금부터 30년에서 40년 전의 일이니 누구도 그런 말을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변면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대개 사람들은 그가 남편 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한이 터져 그리 되었다고 말하거나 신이 들려 신기로 그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들 하늘의 도가 무상함을 한탄하고 귀신의 장난을 원망하였다. 하지만 당국댁이 늘 그런 개이한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다 느닷없이 한 번씩 있는 일일 뿐이었다. 살림살이도 전처럼 자리 나갔다. 다만 전에는 들지 않았던 술을 몇 잔씩 마시기 위해 간혹 십자거리 조씨네 술집을 드나들게 된 것이 전과 다르다면 다른 일이었다. 조씨네 술집은 늘 안주가 좋았고 푸짐했다. 술값도 싸서 술꾼이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데였다. 여기에 당국댁이 나타나면 술청의 분위기가 묘하게 되어 술판이 길어졌다. 처음엔 다들 그의 병을 근심하여 그 집안의 사정을 묻다가 나중에는 그가 말한 세상 이야기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술꾼들이 그에게 세상사를 물으면 그는 당장에 눈빛이 달라지며 대략 아래와 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이제부턴 정치하는 도둑놈들이 선거 때만 되면 여자의 권한을 자꾸만 높여 놓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남자가 여자에 눌려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 그리고 무지한 놈들이 공장을 지어 자꾸만 여자들 편한 것만을 만들어내어 세상을 더럽힐 것이요. 그땀시 시아물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돼야 부리제. 그래서 옳은 사람을 뽑아 나란 일을 맡기지 못하게 돼야. 할 일 없는 여자들이 날마다 용모나 다듬고서 얼빠진 남자들의 등골을 빨아먹을 것이고. 그러면 술꾼들이 물었다. 아니 여지껏 여자들이 억압을 당해 왔으니 그런 시절도 와야 하지 않겠소? 특히나 누님 같으신 분은 그런 해원시대가 오는 것을 환영해야지 어찌 불평을 하시오? 이에 당국댁은 말하였다. 해원시대란 그런 게 아니여. 어질고 발음을 내세워 쌓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해원이여. 자네들도 알다시피 본래 여자의 속성이 무시단가? 제대로 눌림을 당해야만 사는 맛이 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여? 그런 게 여자의 배는 제 몸뚱이 2배의 무게를 올려놓고도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것이지. 곡식에 비교해봐. 여자는 보리와 같고 남자는 쌀과 같은 거요. 보리는 여자의 그것과 똑같지 않은감. 봄이 되면 밟아주고 흙으로 눌러주어야 잘 되는 법이요. 만일 벼를 보리처럼 밟아주고 눌러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농사를 망치고 마는 거요. 벼포기는 한사코 잘 까주어야 잘 되는 법이요. 여자의 빗속은 항상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고 채워지지 않으면 탈이 나기 쉬운 법이요. 아무리 여자의 권한을 높여놓는다 하여도 남자가 아기를 대신 낳아주고 대신 젖을 먹여 기를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이치가 그러하고 사정이 그러한데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 것이요. 여자가 너무 편하게 길들여지면 남자가 아침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게 돼야 아침을 굶는 남자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요. 회원시대란 바로 제대로 누르고 제대로 눌림을 당하는 음양조화의 시대를 두고서 하는 말이요. 이러한 말을 들으면 실꾼들은 대개 처음에는 기막힌 역설로 생각하다가 차츰 반신반의하면서 들었고 끝판에는 다들 이치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당국댁은 을에 술을 취하게 마시게 된다. 술꾼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술을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 누님이 과연 미치지 않았음에 안심했고 누님이 신기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술을 권할 수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오줌을 자주 누워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신기라 하지만 늙은 몸이었다. 때문에 당국댁은 술을 마시다가도 오줌이 마려우면 밭에 나가 아무데나 궁둥이를 쳐들고 오줌을 누웠다. 치마를 내리어 가리지도 않았다. 하기야 옷을 홀랑 벗고 춤을 추기도 했는데 까짓거 시원하게 오줌 좀 싸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이를 사람들이 지나다 보고 눈을 돌리면 당국댁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이렇게 좋은 걸음도 전답해 주지 않고 버리는 세상이 될 거요. 그래서 토지 귀신이 노하고 용왕님네가 노하여 땅을 메마르게 하고 물을 썩게 할 거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았다. 그저 미쳤기 때문에 그런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를 다만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을 지내면서도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었고 누구와도 다툰 일이 없었다. 간혹 개벽한 말과 행동을 한 번씩 하는 것만 빼면 그 성품과 행실은 유순하기만 한 것이었다. 이런 당국댁이 어느 땐가부터 고성에 거친 소리를 섞어 싸움을 벌이곤 하였다. 그 싸움의 상대란 바로 다름 아닌 파란 눈이 객기에 빠진 동네 아날들이었다. 그들이 객기에 빠져 감히 파란 눈이를 아비라 부르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자 당국댁이 그만 의분을 참지 못하고 분연히 나서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당국댁은 그 여인네들을 만나기만 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아가 꼬지졌다. 야이 넉 떨어진 년들아, 니년들이 감히 하늘을 팔아 애비를 바꾸고 조상을 바꾼다지? 정녕 니년들 애비가 파란 눈이었는지 대답해봐라. 대답해봐, 이 못된 년들아. 우리와 유다의 족속은 엄연히 조상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그런데 이 요명한 년들아, 감히 하늘을 팔아 조상을 반대하고 눈파란 귀신을 애비라 불러? 이 천하의 고한 년들 같으니라고. 그러면 그 여인네들은 분기가 탱천하여 당국댁을 막이라 부르짖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야, 이 마귀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니깐 마귀년이 감히 앞을 가로막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너는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먹을 날리면 당국댁은 피하지도 않고 먼저 그 여인네들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내동댕이 쳐버렸다. 누구든지 주먹질만 하면 땅바닥에 벌렁 낮아빠졌다. 때문에 그들은 다 주먹질을 포기하고 악만 바락바락 써댔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파란 눈이 패가 아닌 구경꾼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당국댁은 더욱 기가 나서 꾸짖었다. 야, 이 넉 떨어진 년들아, 니년들이 애비라 부르는 귀신이 왼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는디 주먹질을 혀? 이 막된 것들아, 왼수를 사랑한다면 은인은 어찌 허여겠냐? 니년들이 조상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은인을 왼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다냐? 이 잡년들아, 그러고도 이년들아 천당을 노래혀? 당국댁의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몰랐고 구경꾼들도 다 그를 응원하였으므로 그 여인네들은 별 수 없이 달아나 버렸다. 그러면 당국댁은 나이든 구경꾼 몇 명에게 옹이 되어 조씨네 술집으로 들어갔고 또 술이 취하여 세상세를 말하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는 이미 양자가 장성하여 착한 며느리도 얻었다. 그래서 당국댁은 전날 인정상간의 말씀에 더욱 감탄했고 그 어른의 이상이 세상에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파란 눈이 객기를 믿는 이 동네 여인들도 당국댁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그들 또한 당국댁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가끔 무리를 지어 손에 다듬이 방망이나 빨래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몰려드는 때가 있었다. 다행히도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난동을 막아냈지만 실로 예사로 보아넘길 싸움이 아니었다. 하여 동네 사람들은 은원 끝에 안 사랑방을 정하고 객기에 전염되지 않은 점잖은 안녀들과 단곡댁을 항상 같이 있게 하였다. 단곡댁은 술이 취하면 세상사뿐 아니라 가끔 개인의 앞일도 미리 말해주는 데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꼭 말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한마디씩 해주었을 뿐이었다. 때문에 누구든지 감히 그에게 자신의 점을 쳐달라고 한다거나 가족의 기름등을 물어볼 수가 없었다. 한 번은 그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늘 그러는 것처럼 밖으로 나와 오줌을 싸는데 마침 최영단이 신을 벗어들고 그 앞을 지나갔다. 이를 본 단곡댁이 최영단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아, 그 신고 댕겨. 이제 곧 말법하고 선발여서 논나 묻고 살 텐디 그렇게 애낄 것 없어. 사실 최영단은 그때 남편이 빚에 부대껴 누워 있었고 자신은 대응이 배공장에 삭배를 짜러 다니던 때였다. 그는 신발 닳는 것이 아까워 공장 안에서 일할 때만 신었고 집에 다닐 적에는 항상 벗어서 들고 다녔다. 그가 집에 가다가 바로 단곡댁의 궁둥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황급히 지나가는데 단곡댁이 안타깝게 여기고 친히해준 말이었다. 하지만 최영단은 그 말이 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당장 식구들의 줄임배를 채우지도 못하는 판인데 곧 밥을 한 말씩 한 섬씩에서 나눠 먹고 산다니 너무나 황당한 말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가연 그 이듬해부터 최영단이네 집은 단곡댁의 말과 같이 되었다. 그 경위는 이렇게 되었다. 때마침 전국 양잠조합에서 양잠 농가의 누에꼬치를 극도로 제한수매하였고 이에 따라서 각 제사공장에서도 크게 겁을 먹고 누에꼬치를 일체 사들이지 않았다. 하여 양잠 농가에서는 애써 기른 것을 팔 데가 없어 다들 풀섬이나 만들어 쓸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한데 최영단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누에꼬치 틀을 외상으로 마구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누에꼬치 기른 사람들은 외상으로 산데도 앞다투어 가지고 와서 서로 맡기려고 야단이었다. 그러다 보니 온 동네의 집들이 다 누에꼬치로 채워질 지경이었다. 그랬는데 가을에 들어서는 오히려 누에꼬치 품귀 현상이 빚어져 견사 가격이 10배 이상으로 폭등하였다. 그러자 대응리 직물공장 경영주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최영단의 집을 찾아왔다. 최영단은 제사기 세대를 구해 밤낮으로 실을 뽑아내었는데 그래도 물량을 다 못 댈 만큼 호황을 누렸다. 그러자 몇 달 안 가서 빚도 다 청산하고 상당한 재산까지 모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끼니 때마다 많은 밥을 해서 고객들을 대접하게 되었고 배고픈 사람들까지 불러다 나누어 먹었다. 아닌 게 아니라 말밥, 선밥을 해서 나눠 먹게 된 것이다. 단곡댁은 파란 눈이 객기에 미친 여인네들의 행패를 의식해서인지 밖에 다닐 때는 반드시 긴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그는 비록 늙었지만 허리가 조금도 굽지 않았고 젊은이들처럼 정정하였다. 그러함에도 자신의 키보다 훨씬 더 큰 지팡이로 호신기를 삼은 것이다. 만일에 그가 남자였더라면 가히 기이한 도인이나 신선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원래 대흥리는 부한말 때부터 각처에서 명망 있는 유학자들이 모여들어 동네를 형성한 곳이었다. 그래서 귀중한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집이 많았다. 그런데 파란 눈이 객기에 빠진 여인네들이 그 고서에 마귀가 붙어 있다는 목사의 말을 듣고 여지껏 소장해온 책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사태가 잇따랐다. 그나마 엄한 가장에 있는 집안은 그래도 책이 가히 지켜졌으나 그런 경우도 그 가장이 죽고 나면 시신이 땅에 묻히기가 바쁘게 그 책들이 불태워지고 말았다. 이에 단곡댁이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발연이 놓아여 꾸짖었다. 야, 이 넋 떨어진 년아, 대대로 조상의 손때가 묻은 것을 군게 마귀가 붙었다고 태워버려? 야, 이 년아, 거기에 마귀가 붙은 것이 보이더냐? 마귀는 바로 네 년이다, 이 요망한 년아. 그러면 그 여인네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다급히 달아나 버리는 게 상책이었다. 만일 더 듣는다거나 대꾸를 했다가는 필시 사탄의 큰 지팡이 맛을 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단곡댁에 소리만 나면 주례랑을 놓았던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단곡댁에 꾸짖는 말소리만 들리면 순식간에 장터처럼 모여들었다. 하여 단곡댁은 달아난 여인네를 쫓지 않고 몰려든 구경꾼들에게 일장연설을 한다.
집안에 옛 서책이 많이 있으면 천상의 문창성이 조림하는 거요. 그래서 그 집안은 문인 달사가 끊이지 않는 법이요. 혹 당대 그 책을 볼 만한 사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후대에는 반드시 나오는겨. 그런데 이 동네 넉빠진 놈들이 그 목상가 개콘가 하는 미친놈의 말을 듣고 책을 다 불질러 버렸어. 고년들이 나보고 마귀다 하고 미쳤다고 하는데 정말 마귀는 고년들이고 정말 미친년은 고년들이여. 미친 것이 무시단가. 바로 미국 놈 친한 것이 미친 것이요. 군게 미국 놈 친한 놈이 미친놈이고 미국 놈 친한 년이 바로 미친년이란 말이여. 지금 세상에 이 요망한 미친년놈들이 서로 배가 맞아 허지 못할 바가 없어. 허여 책뿐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혼이 담긴 것은 다 없이고 있는 판이여. 나가 자네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여. 허세 듣지 말고 명심해도. 이러한 당곡대게 말을 들은 구경꾼들은 다 옳소 딱 맞는 말이요 하고 박수를 쳤고, 그 중에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돌아보며 하는 말이 야 미국놈 친원놈이 미친놈이란다. 미친놈 안 될 놈은 미국놈 안 친하야겠다 하고 웃어댔다. 그렇게 웃던 아이들이 바로 지금의 필자와 친구들이었다. 어느 날 최양단의 친정 오라비 최두영이 친구들과 어울려 십자거리 조씨네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침 당곡댁이 그 큰 지팡이를 들고 술청에 들어섰다. 그러자 다들 황망히 일어나 인사를 하고 친절히 자리를 권하였다. 그리고 최두영은 술을 따라 누님께 권하였다. 이에 당곡댁은 사양하지 않고 그 술잔을 받아 마시려다 한번 씁쓸히 웃고는 술잔을 든 채로 말하였다. 내일 모레면 정택서가 죽는디 그 사람 불쌍해요. 그 말에 다들 놀라서 물었다. 그 양반이 어찌 죽는다요? 멀쩡한 양반이? 그러자 당곡댁이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 나서 대답하였다. 아, 그 목상가 개콘가 하는 그 미친놈 말이요. 그 미친놈이 요새 미친년들하고 그 집을 들락달락 하더니만 어쩌냐게 그만 그 사람 혼이 나가불었소. 이 말을 들은 술꾼들은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고 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술을 마시다가 돌아갔다. 정택선의 집은 바로 십자거리 조씨네 술집 옆에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씨네 술집과 나란히 있었다. 때문에 술청이 사는 말도 큰 소리로 하면 다 들릴 만한 집이었다. 그런데다가 그 집은 전부터 대흥리에서 두 번째로 큰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도 빨리 전달되는 집이었다. 그리고 정택서의 부인은 바로 그 파란 눈이 객기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있는 여자였다. 때문에 당곡댁과는 결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다. 아무튼 이날 당곡댁이 한 말이 어떻게 돌아서 들어갔는지 정택선의 집에서 즉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저녁엔 목사를 의시한 이 동네 파란 눈인의 패거리가 다 알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이번에야말로 사탄을 응징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수십 명이 무리를 이루어 다들 손에 몽둥이를 들고 당곡댁네 집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당곡댁뿐만이 아니라 당곡댁의 살림살이까지도 전부 다 요절을 낼 요량이었다. 당곡댁은 이때 마침 집에서 저녁상을 대하고 있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며느리가 나가려 했다. 그러자 당곡댁이 며느리에게 명하였다. 저 미친 것들 다 쫓아불어라.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아라. 응? 며느리는 나아가 대문 안에서 소리쳐 말하였다. 어따 집 날라가겠소. 문 일로 들그라요. 무리의 분노한 목소리가 날아 들어왔다. 사탄을 잡으러 옮겨. 얼른 문 열어. 이에 며느리가 진지 모르는 채 능청을 떨었다. 어메 사탄이 무시다요. 우리 집에는 사탄 없어. 다른 집으로나 가보시오잉. 그러자 무리가 극도로 폐악스럽게 소리를 쳤다. 네 씨미년 말이여. 그 씨악녀르 점쟁이 말이단게. 이 말에는 며느리도 참을 수가 없었다. 당장 독이 올라 소리쳤다. 무시라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여? 요것들이 무시여? 웬 잡년들이 지랄이여? 무시 점쟁이라고? 이년들아, 니년들이 언제 그 어른 점하는 거 봤냐? 봤어? 이년들이 웬 년들이여? 금매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소리여?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더욱 악을 바락바락 써댔다.
사실 날이 어두운 데다 문까지 닫혀 있어 얼굴들을 전혀 보지 않고 하는 말이었기에 마구 욕설을 퍼부을 수가 있었다. 그러자 문 밖에 무리가 지지 않았다. 야, 이년아, 네 씨엠년이 멀쩡한 정택서 씨를 죽는다고 했어. 근게 이년아, 그 씨양년을 점쟁이년을 죽여 뿌려야 혀. 싸그 문 열어, 이년아. 싸게 문 열어. 헛다 고년들. 참말로 못돼 먹었네.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단가? 그려 죽는다는 말 한 말 한 것이 저만 것이다냐? 지랄들 말아놓고 썩 꺼져 이년들아. 도무지 만만하지가 않았으므로 무리가 별 수 없이 물러가며 악을 써댔다. 야, 이 독한 년아, 니 년이 씨엠이 년보다 더 독하다. 어린 년이 어른들한테 요렇게럼 함부로 혀? 야, 이 년아, 니 씨엠이 년이 별난 저주를 다 혀도 그 양반은 안 죽는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 년아. 아이고, 내 것 저주는 누가 혀놓고 바른 말하는 어른을 놓고 마귀다, 사탄이다 한 것은 저주 아닌가? 며느리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소리를 그런 말로 덮어버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당국댁이 밥상을 밀치며 말하였다. 헛다, 너도 참 대처다잉. 참 잘 쫓아불었다. 속이 시원하다. 그나저나 요번 일은 너한테 참 미안하게 되었다잉. 아이고 어머니, 그거 무슨 말씀이다요. 어머니, 지가 저것들 의심 못하게 할란께 누구한테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막 해버리셔요. 당국댁은 그러한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포근해졌다. 그는 며느리의 그러한 용기와 효심에 마음 든든하여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다. 이튿날부터 당국댁은 일제 밖에 나가질 않았다. 그래서 동네 안사랑에 모이던 노인들이 다 당국댁네 집으로 와서 놀았다.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나고 나자 과연 정택서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죽어도 요상하게 죽었다는 것이었다. 최근에 정씨는 부인의 강요에 못 이겨 무슨 기도원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헌데 그 후부터 한쪽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어 가끔 가게 일을 딸들에게 맡기고 방에 들어가 쉬고 나와야만 했다. 목사가 그 병을 치료한다고 누차 안수기도를 했지만 별로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목사가 이번에는 그를 방에 내어놓고 여자 교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더욱 강도 높은 안수기도를 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요 사흘 전이었다. 그런데 그 안수기도라는 것이 사람을 패는 것과 도무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사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였다. 그래서인지 시신을 염할 때 수의를 갈아입힌 사람이 살펴보니 어깨와 팔에 온통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된 동네 할머니들은 이번에야말로 그 미친 것들을 혼내줘야 한다고 당국댁을 부추겼다. 그리고 특히 목사놈은 코를 깨어 조리돌림을 시켜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그러나 당국댁은 점잖이 앉아서 듣기만 할 뿐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았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 최두영은 집에서 친지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정택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술잔을 든 채로 한바탕 너털 웃음을 웃었다. 그는 잠깐 웃음을 그치고 술을 마시려다 눈을 한번 끔뻑이더니만 또다시 숨이 넘어갈 듯 웃어 제꼈다. 그러자 자중이 크게 놀래어 그의 팔을 흔들며 물었다. 얼라라 왜 그래? 이 사람 베릴이야?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째 그런단가? 그가 겨우 웃음을 참고서 자중에게 그저께 조씨네 술집에서 당국댁이 정택스의 죽음을 예언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자중이 다 당국댁이 여자로 태어났음을 한탄하며 술을 마셨다. 초상집에서는 곡소리가 나지 않았다. 곡소리 대신 엄숙해야 할 상가에서 엉뚱한 노랫소리가 장단을 맞추어 터져나왔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해괴망측한 노래였다. 이에 망인의 맞사이가 발현이 놓아여 그 노래꾼들을 다 쫓아버리고 우리 전통적인 방식대로 장례를 강행하였다. 이나여 그 노랫소리를 들은 동네 아이들이 그 곡조에 맞추어 대략 아래 같은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억지로 사람을 때려서 죽였네. 억지로 목사가 사람을 죽였네. 죽였네. 기도를 하면서 죽였네. 주님이 사람을 죽였네. 죽었네. 약한 척 못 먹고 죽었네.
죽었네 죽었네 억지로 죽었네. 이러한 노랫소리를 들은 동네 어른들은 다들 배꼽을 쥐고 웃는 한편으로 정씨의 죽음에 대하여 심히 의심스럽게 여겼다. 소문이 돌고 그런 노래까지 퍼지니 경찰에서도 잠옷 수상쩍게 여기고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망인의 부인이 길을 쓰고 반대했으므로 형사들은 빈소에까지 들어갔다가 간을 열어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 나와야 했다. 장례가 끝나고 나자 동네 할머니들은 다시 단국댁을 부추겼다. 절대로 목사와 그 강신도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장소까지 말하며 다들 분개하였다. 이번에는 단국댁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단국댁이 지팡이를 들고 대문을 나서니 맞은편 저쪽에서 목사가 까만 책 한 권을 가슴에 안고 2명의 여신도와 함께 이쪽을 향해 바쁜 걸음으로 오고 있었다. 아마 기차를 타려고 천원역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그가 가까이 이르자 단국댁이 지팡이를 떡 짚고 서서 그를 멈춰 세웠다. 넋 떨어진 놈, 거기 섰거라. 그러자 목사가 당장에 사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뒤로 돌아섰다. 그러나 뒤쪽에서는 이미 10여 명의 아이들이 에워싸며 다가오고 있었다. 말이 아이들이지 나이가 다 15살 된 대응리 공민학교 학생들로서 덩치는 모두 장정들이었다. 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목사가 엉거주춤하게 단국댁을 쳐다보고 있는데 단국댁에 부르릉이 떨어졌다. 너 이놈! 당장 무릎 꿇어! 그리고 그 책 당장 땅에 버려! 나 앞에선 그런 잡된 책 보듬고 있는 거 아니야! 이에 그가 더욱 손에 힘을 주어 책을 가슴에 안고 있자 단국댁이 지팡이로 그 손등을 한번 툭 쳤다. 그러자 책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를 놓칠세라 아이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들어 그것을 발로 있는 힘껏 쳐내버렸다. 여신도 2명은 다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어디에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없었다. 이들의 사정이 그러한 판이니 타향에서 온 목사의 사정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비록 버티어 서 있고 싶어도 다리가 후들거려 능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하여 2 여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목사는 무릎을 꿇었다. 단국댁이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들추며 꾸짖었다. 네가 요행이 경찰이 조사를 면했다만 이미 이 몇몇 사람들이 너희 죄를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법상의 도리는 여기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에 앞서 인간의 도리를 무참히 저버린겨. 너희는 인간이 지켜나가야 할 오륜을 어지럽힌 죄가 너무도 막중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첫째로 너희가 조상의 영혼은 부정하면서 천당을 간다고 하니 무부의 죄가 있는겨 알겠냐. 둘째로 너희가 우리의 예법을 반대하고 전벽한 서양 오랑캐의 예법을 옳다고 하니 무군의 죄가 있는겨. 셋째로 너희가 그 얼령한 사랑이라는 말을 내세워 남녀가 함부로 야합하고 혼인하니 무엄의 죄가 있는겨. 넷째로 너희가 감히 사람들을 모아 허망한 것을 가르치고 도리를 분간치 못하게 하니 무명의 죄가 있는겨. 다섯째로 너희가 말로는 박해를 외치지만 옳은 말 하는 일을 왼수로 대하니 무신의 죄가 있는겨 알겠냐. 이놈아, 이 5가지만 보더라도 어찌 너희를 요망하다 하지 않겠느냐. 그려도 니놈이 감히 그 눈파란 귀신을 내세워 하늘을 밝았느냐. 아니면 인제부터 걸음을 버리고 발음을 쫓아서 살겠느냐. 단국댁의 말이 여기에 이르자 목사는 손을 싹싹 비비며 말했다. 이제부턴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절대로 옳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데 가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맹세를 나한테 먼저 할 게 아니라 먼저 이 나라의 조상이신 당군 하나씩께 하고 너가 사형께 허여하는 것이요. 능히 할 수 있겠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당군 할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선녀님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 바르게 살겠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목사는 연신 주걱거리며 맹세를 반복했다. 설마 여기를 벗어나서는 또 회거한다 하고 그 눈파란 귀신에게 데려 용서를 빌지는 않겠지야? 예,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 조상을 잘 받들겠습니다. 목사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거듭 맹세하고 대답하는 말이었다. 단지 순간을 모면하자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않았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당국댁은 아이들을 향해 물었다. 야들아, 너희들도 다 들었지야? 그러자 아이들이 여쭈릴고로 예 하고 대답하고 할머니 말 잘한다. 우리 할머니 최고다. 우리 할머니 만세 하며 다들 손뼉을 치고 껑충거렸다. 당국댁이 한 손을 들어 아이들의 그러한 언동을 중지시키고 다시 물었다. 이놈은 인자 우리가 여기서 살라고 붙잡아도 살지 못할 것이여. 근게 지 말대로 다른 데 가서 살라고 보내주면 어쩌겠냐잉? 그러자 아이 하나가 나서서 말하였다. 할머니 너무나 인자하십니다. 아까는 분명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시고 이젠 보내주자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우리 인간 본연의 도리에 비추어 볼 때 요망한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말이고 나가 보내주자고 하는 것은 이미 관에서 이놈의 자해상을 밝히어 처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임의로 죄를 다스리지는 말자는 말이다. 응? 그러자 아이들이 다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맞아요. 인저 바르게 살겄다고 맹세했으니 보내주어요. 이에 당국댁이 알았다는 듯 목사에게 마지막 훈계를 하였다. 이놈아, 사람의 매미란 바로 하늘이 주신 것이요. 그러니 맴을 속이지 않는 게 바로 하늘을 믿는 것이요. 알겄냐? 가그라.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오늘 맹세한 대로 살아라. 다만 이 바닥엔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국댁이 길을 비켜주자 그는 혼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달아나 버렸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그는 과연 대흥리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에 대흥리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암에도 죽을 때가 되어서 그렇게 모처럼 인간다운 착한 맹세를 했던 모양이여 하였다. 그리고 다들 그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대저 사람이란 자신이 먼저 어질고 정직해야만 남을 가히 깨우쳐 가르칠 수가 있는 법이다. 만일 자신이 어질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말일지라도 남을 깨우쳐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법이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탄압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어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어짐이란 부모와 자식에 더한 것이 없는데 일단 불문에 들어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천련이 끊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 필자가 기박하여 불문에 드는 이가 있으면 가문의 병기로 여기고 온 집안이 그를 상대해 주지도 않았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경우엔 당에 오르지도 못하고 뜰 아래서 인사를 해야 했으며 비록 나이 어린 조카일지라도 그를 반드시 상놈처럼 하대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토록 자신이 학대하는 친척을 원망하지 않았고 조상의 영혼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저 파란 눈이네의 종교를 보라. 유일신을 내세워 조상의 영혼은 없다고 하면서 오른을 벗어난 채 속죄하여 자신의 영혼은 천당에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어찌 나쁜 인자들 곧 나쁜 놈들의 소행이 아니며 이 어찌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 나쁜 인자들이 감히 성스러운 이 땅에 들어와 무수한 새끼를 퍼뜨려 처처에 교당을 짓고 복음을 전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이 어찌 제대로 되어 가겠는가.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나라 정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거의가 그 객기의 말이 담긴 책에다 맹세를 한다고 공언하니 이 나라 사람들이 어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본 땅의 본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귀신까지도 외국의 귀신을 좋아하는 보잘것없는 민족이 되었는가. 실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이게 다 어질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자들이 감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날뛰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이 입만으로 옳은 말을 내세워 가르치면 배우는 자들은 오히려 그 옳은 것조차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본정신이 도태하고 장차 우리 후손들이 유구히 살아가야 할 이 땅까지도 거의 망쳐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당국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미리 헤아리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써 깨우쳐 주었다. 그는 비록 여자였지만 남자보다 뛰어난 용단이 있었고 지각이 있었다. 그는 또한 인정상간의 도덕에 따라 어질고 바르게 살았다. 때문에 능히 사람들을 깨우쳐 가르칠 수가 있었다. 그러기에 당시 학문과 덕행이 높다는 유학자들도 감히 대항하지 못했던 바를 홀로 거연히 나서서 대항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그를 아는 유학자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솔직히 말했고 그의 탁월한 논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를 아는 풍수들은 그가 객기를 싫어하는 이밤산의 연기를 조금은 받았기 때문에 능히 그러할 수가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아무튼 그가 세상을 떠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덕을 노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 세상을 그가 어질고 바르게 살다가 갔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밝힌 바는 그의 행적 중에 겨우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혹 그의 행적을 제대로 찾아 기록하는 이가 있다면 아마도 천하의 기이한 역사를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